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구약 1320쪽, 1321쪽,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비춰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이 9장의 내용은 전반적인 스가랴의 그 이해를 좀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가랴의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근데 간단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잘 주의 깊게 같이 교독하셨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겁니다. 오늘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따라해 볼까요?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도래.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본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크리스토스를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근데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시대나 보면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읍니까? 왕에게. 그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메시아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의 도래라는 말은 왕이 오셨다 그 뜻입니다. 뭐 말만 조금 한자어로 써서 어렵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월 말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이고 더 이상 그 외에 답지 선택지가 없을 정도로 막막했던 인생 가운데에 흠없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깨끗함 받게 하였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우리 삶 가운데에 순종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해야 그것을 잘 이해하고
변화된 삶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다 어두움이었는데 빛 가운데로 왔으니까 이제는 그 밝은 빛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살면 이 뜻을 다 이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도 같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구주 강림 주간에 제가 왜 고난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이거 뜻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길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은 이러한 삶이 밝은 빛 가운데에 살 수 있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서 사셨습니까? 구속이 아닌 자유 가운데 사셨습니까? 답답함이 아닌 즐거움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답답해가지고 한탄하고 불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부인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 못한 사람이 우리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뿐이겠습니까? 이거 이해 못해가지고 답답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과거에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 백성들입니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것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와 똑같이 이해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마침내 그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결국은 이런 것이다. 바로 이 메시아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다잡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잡는 귀하고 복된 이 성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메시아의 도래, 이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첫째로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실 겸손하신 분이다. 오늘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구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에 따라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따라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다 백성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보고 어떻게 하랍니까?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시작했을까요?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할 것이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즐거워할 것이고 찬양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찬양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가지고 70년을 마친 후에 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누가 돌아왔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해서 열심히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14년에서 한 16년간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춰놓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러고선 떠났습니다. 그 멈춰있는 동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으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70년 동안 약속을 다 우리가 실행하지 않았는가? 남의 나라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서 이것도 순종해서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복을 주셔야 하지 않는가?
복은 주시지 않고 고작 한다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사람들의 힘을 쏟아서 힘들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하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화가 납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이해 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들, 바벨론을 포함해가지고 두루도 있고 아스울론도 있고 아스돗도 있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이 7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왜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그냥 한 번에 처단해 주시고 다 없애 주셔가지고 우리를 좀 평안하게 살게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자주 이렇게 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당장 내 눈앞에 증거를 좀 보여달라 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당장 들어주시지 않고, 40일 금식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들어주시겠지 하고 믿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고, 그럼 어떡합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 앞에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앞에서 사라져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일이 이렇게 힘든데 내 일이 조금 수월해지도록, 월급은 많아지고 일은 좀 적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집안은 왜 아이들이 좋은 대학,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수 있는 대학 못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다 무슨 기도입니까?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쓸데없는 기도, 욕심으로 가 기도, 그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부르짖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또 어떡합니까? 우리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돼 가지고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 키보드를 탁탁탁탁 치면 빨리 가죠. 또 뒤로 하면 탁탁탁 하면 뒤로 가고, 예전에 이 비디오 테이프 있었던 시절이 있으셨죠? 그때는 이 리모트 컨트롤을 보면은 여기 빨리 감기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거 누르면 빨리 감아지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정도를 걸어가면 되는데 자꾸 빨리 감기를 누르는 거, 빨리 감기, 빨리 주십시오, 빨리 빨리 좀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도 빨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빨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게 좀 해주시고 빨리.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씨를 뿌리는 것 같답니다. 씨를 뿌려놨는데 아이고 이거 왜 안 자라, 지금 땅 파가지고 씨가 잘 있나, 그리고 또 묻고, 다음 날 왔는데 또 안 자라, 아이고 왜 안 자라지, 또 파가지고 씨가 잘 있나 또 보고선 또 묻고, 그러면 씨가 자랍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자라나는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는 직접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자라남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당장 씨를 뿌리고 사과 열매 맺고 배 열매 맺고 감이 열리고 고구마가 열리고 감자가 열리고 내 눈앞에 번뜩여가지고 뭔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짓다 말고 어디 가가지고 16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 것이다. 공의가 무엇일까요? 공의. 우리는 공의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지는 게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 우리의 입맛에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해서 공의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옳고 그르냐, 그걸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에 맞냐 안 맞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북이와 같이 천천히 느릿느릿 걸어가더라도, 씨를 땅에 심어가지고 열매가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더라도 조금씩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질서를 바로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주변국들 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주변국들, 괴롭혔던 사람들 당장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정리해 가시면서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잘 잡아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원한다 그래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8절, 오늘 본문의 8절에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하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여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그게 누구 손해입니까? 그 16년 동안 성전 짓지 않고 나아가 누구 손해입니까? 그거 알라는 것입니다. 뭔가 9장 8절에 보시면 뭐 꽉 막혔던 그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이거 원했다.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 맞아, 이거야.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좋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마음 깊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때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실 때다. 그러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자들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그 마음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행위로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깼으니까 내가 이제는 행위로 언약을 맺지 않고 은혜로서 여자의 후손인 아담의 계열에서 태어날 메시아,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은혜의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허락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그거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했습니까? 9절 후반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져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좋다가 말았죠. 주변국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를 왕래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 다 지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곳을 그냥 우리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보라, 왕이 내게 임한다고 그랬으니 이 지경에서 왕을 모시고 영원토록 즐거우며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왕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겸손하셔가지고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랍니다. 기분이 좋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실망합니다. 왜 그럽니까?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나라를 완전하게 통치할 온전한 왕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게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딱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왕이시여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왕이 왔다고 그랬는데 나귀를 타시는데 아예 나귀 새끼를 타셔가지고 이 기분 좋다고 한 것입니다. 즐거워하려다가 즐거워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껏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가?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첫째로는 말씀의 성취.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이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뭘 나타낼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우리 21장에 보십시오.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기만 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실제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과거에 왕이라고 하면은 뭘 타야 왕일까요? 멋진 백마를 타고 금을 다 둘러가지고 내 길에 서 있는 모든 자들아 비켜라 그러면 그 앞에서 다 절을 하고, 이게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의 특징을 보면은 이 전쟁할 때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특징이 무엇입니까? 빠릅니다. 굉장히 요란하고 또 힘이 좋고. 그 나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별 볼 일 없고 느리고 대신에 순종적이고 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멋짐, 자랑할 만한 것, 능력, 그거 보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가운데에 흔들림 없이 겸손하게 믿음 지킬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고자 할 때는 우리도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을 위한, 인생을 위한 도구를 바꿀 때는 신까지도 바꾼다.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이야기 같은데, 만약에라도 교만을 우리의 도구로 삼으면 하나님 바뀝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못합니다 그런 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예수님께서 사랑과 평화를 주듯이 겸손하는 자들에게는 그 주변에 사랑과 평화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환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쁜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 그래가지고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나를 취급을 안 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처럼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내세울 게 없지만 겸손하게 우직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주변 환경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들을 주변 환경에 널리 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신 그 귀한 목적,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겸손하신 분으로 오신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다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통치가 1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다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고, 그러죠? 다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 없어지고 화평만이 생기고 그 이후로는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까지 전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누굽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왕으로 모신 모든 자들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평안이 있고 우리 주변이 평화가 되고 모든 세계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역이 돼서 우리를 중심으로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벼슬입니까?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들한테 피해받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의 도래는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안겨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은 또 너로 말미암을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공의와 겸손을 통해 가지고 이 어지러운 삶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리가 돼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모든 자들은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부터는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오늘날에는 그렇게 십자가상에 달려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피의 언약, 하나님과 성도는 피로 말미암아 새로 언약 관계로 맺어 나가고 있으니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물 없는 구덩이가 나오죠. 물 없는 구덩이. 우리의 인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만약에라도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에 아주 건조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조금 물자도 없는 그런 곳이라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탈수가 오면서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이 1초 1분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신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시고 또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러니 오직 예수님 메시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가 무엇입니까? 요새라는 곳은 우리를 지켜주는 곳입니다. 우리 시편 143편 한번 볼까요? 시편 144편. 우리가 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4편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피하면 지켜주실 분, 그게 우리 요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 더럽고 추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하면 우리를 단단하게 지켜주셔서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 그러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오실 메시아, 이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처럼 타고 가실 것이다. 신나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신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활로 쓰시고 화살로 쓰시고 유다는 남유다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냥 잡아가지고 화살로 딱 당기는데 당기는 족족 헬라 자식들이나 바벨론 자식들이나 우리의 원수됐던 사람들이 막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쫙쫙쫙 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자 4개 분파로 나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너무 악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성전에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돼지 피 그거 뿌리고 제사장들 다 잡아 죽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둬가지고 잠시나마 예루살렘에 정말 평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가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너무 기니까 잠깐 동안 너희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표징을 삼고 예표로 삼아서 그 마음가짐 그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게 허튼 이야기가 아니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그때가 되면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 술 취한 사람들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두 손을 들고 기쁨을 만끽하면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은 장차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는 자의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런 기쁨을 좀 누리고자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고 했는데, 난 왜 이 삶이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매 순간순간 매주마다 11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까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그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을 좀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세 번째로는 그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참 좋지 않습니까?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뭘 덧붙이겠습니까? 이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원수 세력들이 완전히 절멸당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를 당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양떼로 여겨가지고 하나하나 다 구원해 주시는데, 아껴주시는데, 그 어떤 사랑도 이런 사랑보다 비교하지 못할 만큼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나고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형통케 해주실 거예요. 형통케. 회복된 이스라엘, 구원받은 성도,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끝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가 이러한 형통함을 누리며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러죠. 요한계시록 20, 형통이라는 것이 돈 잘 벌어가지고 잘 사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이것이 형통.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시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십니까? 물질로 고통당하십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십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예행 연습입니다. 지금 예행 연습.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왕관을 쓴 모습처럼, 보석을 단 왕관을 써가지고 영원한 빛난 그 자리에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가 무엇입니까? 영원하도록 빛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름답게 해주시다. 아름답게. 아름답게라는 것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영화롭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사죄의 은총, 칭의의 은총, 새 생명의 은총 얻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얻으셨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약간 아직도 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과 새 생명의 은총을 통하여 새 사람 되셨습니까?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 성화를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만방에 펼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가지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면 그 끝에 영화가 있다라는 것이 영화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는 이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풍성하게 수확하게 될 것이다. 복이 차고 넘친다라는 복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요한계시록 22장 2절.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복이 차고 넘치는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어떻습니까? 여기서 백날 좋은 과일 다 먹어봤어도 하늘나라 가면은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과일들을 다 누리는데 그 실제 과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였던 세상 가운데 보지 못하였던 그런 삶을 펼쳐놔서 우리가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시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형통해져야 됩니다. 형통해져야 됩니다. 또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금면류관 쓴 것처럼, 보석이 달린 면류관을 쓴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창광교회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아이고 창광교회 저 담임 목사, 아이고 내가 봤더니 정말 얼굴이 그냥 환하게 빛나는데, 아유 잘못 보면은 머리에다가 면류관 쓴 것처럼 그렇게 그냥 환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는 들어오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수확만 수확입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질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풍성해지고, 절제가 풍성해지고, 온유가 풍성해지고, 형제우애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주렁주렁 열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야, 잘했다,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오셨다 이건 아니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세월 가운데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죽은 자들도 있고, 순교당한 자들도 있고, 힘들게 믿음 지킨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정말 기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우리 10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아의 도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화의 면류관, 그 쓸라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이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공의로서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도록 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왜 하나님께서 빨리 믿는 자들의 방해가 되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처단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속 시원하게 우리끼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외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령한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게 해주시고 이후로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중심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질서를 잡아가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고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창광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